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또 거룩하고 좋은 아침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붙잡아 주신 우리 하나님, 또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우리 함께 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369장 같이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369장.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같이 찬송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리 아뢰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를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친구 멸시에도 예수 품에 안겨서 위로받을 수 있는 그 은혜와 사랑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가 탄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들으리라 귀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른 아침 먼저 일어나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부름받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영광을 먼저 송축합니다.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주의 성소와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주님께서 살피시며 주의 얼굴의 광채를 가정마다 비추어 주시고, 그래서 어둠은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환난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귀한 은혜와 또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마다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들려지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말씀 우리의 영혼에 귀한 양식이 되어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오늘도 영혼이 잘됨과 같이 주 안에서 범사가 형통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같이 하나님 말씀 이사야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19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이사야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도리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베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다 같이요.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의 몰락을 경고하시는데, 지금 애굽의 몰락을 경고하고 있는 이 애굽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다, 이들은 애굽을 많이 의지했습니다. 북동쪽에 아시리아와 바벨론, 이와 같은 거대한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힘들게 했지요.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애굽에 SOS를 치면서 도와달라고 하고 또 애굽을 의지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경고를 받고 있는 이 애굽은 이스라엘이 꽤 의지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의지하는 그 애굽을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네가 애굽을 의지해?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네가 의지하고 기대는 애굽 내가 한번 치워볼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애굽을 의지하던 이스라엘은 넘어질 수밖에 없죠. 쓰러질 수밖에 없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무언가를 믿고 의지하면 바로 이로 인해 하나님도 마음이 상하시고 그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씩 주변에서 제하여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복을 사용하고 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지, 주님이 주신 것들, 내 주변에 놓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의지하거나 그것을 우상화하게 되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거두어 가실 수 있다라는 것, 우리는 꼭 이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런 자를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걸음을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애굽에게도 오늘 몰락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한 나라가, 한 공동체가 망하는 과정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한번 눈여겨 쭉 볼 필요가 있는데, 2절에 보면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겠다 그럽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들끼리의 싸움입니다.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친다. 그럼 이것은 우리 옛날에 EJ라는 게 있잖아요. 오랑캐를 통해서 오랑캐를 치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 자기들 안에서의 싸움, 자기들끼리의 싸움이 일어나면 이것은 망하는 길의 징조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애굽을 몰락시켜 간다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툽니다.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요, 3절에 보면 이런 다툼이 깊어지면서 정신쇠약각 같은 것이 오는 거예요. 3절을 보면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무너뜨릴 것이요. 정신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건강한 정신들이 깨지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정신이 쇠약해집니다. 그러면서 무기력해지지요. 그러면서 가뭄과 흉작이, 또 우리가 읽은 것처럼 가뭄과 흉작이 또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경제적인 이 어려움들이 찾아와서 나중에 하루를 먹고 사는 이 품꾼들이 근심할 정도밖에, 근심이 심해지는 거예요. 먹고 살 것이 없고 일거리가 없어집니다. 여기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이제 정치하는 위정자들, 그 다음에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행정자들, 이런 이들이 폭군으로 군림하게 되는 거예요. 폭군이 되어서 주인 노릇하면서 함께 있는 이들을 힘들고 어렵게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거기다가 나라가 망하는 길 중에 하나는 지식인들입니다. 지식인들이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신앙의 지식에 양심적인 지식인들은 사라지고, 우리가 옛날에 그런 말 했잖아요. 어용 지식인이죠. 아부하고 돈과 권력 앞에 자기의 지식을 팔아서 자기의 먹을거리를 식량을 삼고 자기 부를 쌓으려고 하는 어용 지식인들, 그런 어용 지식인들이 들끓게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없어요. 나라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양심이 있고 지혜로운 지식인들은 다 사라지고, 마치 술 취한 자처럼 권력에 취하고 탐욕에 취하고 물질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지식인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은 그 공동체는 나라면 나라, 사회면 사회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심판을 누가 한다는 겁니까?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는데 이런 사인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함으로써 나라를 망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내버려 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의 영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사람은요, 성령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고 주님의 능력의 팔로 지켜주시지 않으면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무엇이 됩니까? 마귀의 자식이 되는 것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을 놓아버리면 우리는 그날부터 마귀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마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짓말하는 것이고 분열시키는 것이고 다투고 싸우는 것 아닙니까? 결국 그렇게 되면 우리끼리 싸우게 되고 안에서 싸우게 되고 이것으로 인하여 지치고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쇠약해지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무기력해지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살기 위해 급급해지면서 양심은 이제 찾아볼 수 없고 지식인도 찾아볼 수 없고, 그러면서 나라는 급속도로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을 놓아버리면 우리 삶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정신적으로 쇠약해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부탁하면서 우리가 고쳐나가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무기력해질 때에도 하나님을 정말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연의 문제가 생기고 환란이 찾아올 때도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폭력적인 지도자들을 만나는 것도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또 깨달아야 되고, 또 양심을 저버린 이 어용 지식인들이 들끓을 때에도 이것도 또한 나라가 망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사회를 성찰하고 돌아오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길을 늘 하나님 앞에 찾아야 됩니다. 영혼이 잘 돼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강건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팔로 지켜주시고 능력으로 지켜주실 때 우리의 영혼이 어지럽지 않고 혼란스럽지 않고, 그래야 우리의 정신도 건강하고 우리의 정신도 바르게 서는 것이고 우리의 양심도 주님 앞에서 건강하게 섭니다. 그래야만 세상이 흔들리지 않고요,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자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간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 공동체의 영혼이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지도자들의 영적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에서 행정일을 하는
그런 이들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바로 서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이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일하는 직장의 동료들과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이 공동체의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영혼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딴 길로 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점도 흠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혼이 잘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이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건강하고 그 영혼이 잘 서 있을 때 정신도 차리게 되는 것이고 서로 돌아보게 되는 것이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고 있는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애굽을 무너뜨리는데 애굽은 그들의 영혼은 잘 될 수가 없는 영혼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그들은 서로가 다툼과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이로 인하여 멸망이 시작되는데 우리는 이 멸망의 징조들 앞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건강하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또 나라와 민족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하는 그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될 수가 없어요. 건강한 영혼은 잘 되는 영혼은 은혜와 감사를 고백하는 영혼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은혜와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1절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면 주님이 임하실 때에 주님의 임재 앞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 보세요. 자,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두려움에 떨리고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마음이 녹아내리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하나님의 전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죄인은 누구든지 두려워 떨리고 두려워 마음이 녹아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는 주님 앞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잖아요. 우리 에베소서 3장 12절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은 주님 앞에 설 때에 두려움에 떨고 그 속이 녹아져서 바라볼 수도 없고 무릎을 필 수도 없고 머리를 고개를 들을 수도 없는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그렇게 인정받은 주님의 자녀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도 결국은 망할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 땅은 끝이 나는 거예요. 애굽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괜찮을 거야 하는 이 나라도 이 땅의 나라는 결국은 망할 겁니다. 피할 자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그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감사하게도 오늘 애굽의 사람들이 주님의 임재 앞에서
마음이 녹아내리고 두려워 벌벌 떨면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런 부끄럽고 놀라운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먼저 생각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그러면서 늘 감사하면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오셔도 구원의 확신 가운데 또 주님을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주께로부터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 담대하게 그렇게 기뻐하며 주님의 나라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같이 또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325장 하겠습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같이 찬송합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시며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찬양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으며 확신 가운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도 두려워 떨며 그리고 마음이 녹아내리지 아니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이 감사함과 이 믿음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애굽의 몰락처럼 우리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난 앞에서 두려워 떨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또 이 땅의 지식인들은 양심을 팔아버리고 또 돈과 탐욕과 권력에 취해 그들의 지식을 악한 것에 사용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몰락할 수밖에 없는 시대고 망할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우리의 영혼이 먼저 주님 앞에서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저들의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영혼들이 주님을 믿고 섬기게 하시고 저 영혼들이 주님 앞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정신을 바로 차리게 하시고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맡은 바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하게 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주님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 주시는 평강과 그리고 풍성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MKUC의 영혼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을 지켜주심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건강하게 서서 주님 주시는 은혜 누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뜻에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며 또 서로가 섬기기를 기뻐하며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MKUC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깨어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의롭다 인정받는 영혼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큰 비가 와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이런 가운데 처했습니다. 이재민들, 수재민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목숨을 잃은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큰 물 가운데서 아버지 대한민국 주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속히 이 재난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코비드-19로 인한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시고 아비의 죄, 자식의 죄,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코비드-19 이 환난을 거두어 주시오며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에도 마음 놓고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교제가 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 일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자들을 도와주시고 또 질병 가운데 묶여있는 영혼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르키나파소 땅을 아버지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그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곳에 상유와 보보롤라와 또 아버지 하나님의 나열에 가해 귀한 주님의 전을 건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그 지역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와가두구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를 기억하시고 와가두구 한인교회를 섬기는 목사님과 그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가정이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하는 일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주님 주시는 열매와 결실이 그곳에서 섬기는 성도들의 가정 안에 넘치게 하시고, 합력하여 그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와가두고 한인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섬기는 선교사님들 한 영혼 한 영혼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귀한 열매가 오늘도 주님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아이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 주님의 권능의 발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심으로 오늘도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예배 마치고요. 우리 함께 이제 또 각자 앉은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주 안에서 기쁘게 시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